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마지막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주의 이름으로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시는 우리 느푸른 진공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시편에서 보면은 의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의인. 시편 1편에 보면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의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의인. 시편 23편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시편,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중에 예배합니다라는 찬양 첫 가사가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를 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축복의 통로. 그래서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언약을 이행하시는 언약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언약의 통로입니다. 시작. 언약의 통로, 의인,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제가 2월 달에 첫 주에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곧 이것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된 어떤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래 목적대로 회복하는 데 있겠죠. 그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제가 2월 달에도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청관흥 목사님의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죠? 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첫 가사가 이래요.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자 앉히셨네 라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죠. 그 신학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마틴 루터가 골로새서 3장 10절을 근거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성과 같은 자연적 은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타락 전에 아담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이 형상이 거의 완전히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타락 이전에 아담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지성, 의지, 감정 등 인간의 전 인격에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신 의로우심, 진리 그 자체, 그리고 거룩함을 본래 지으신 대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부분적으로 파괴되고 오염되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깨진 거울처럼 형체는 남아있지만 제대로 비추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은. 근데 야곱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몇 년 전에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최근에 불안사회라고 하는 책을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불안의 아이콘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불안합니다. 자기의 위치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조금 넘어가기 위해서 야곱은 인생 전체를 이것을 채우기 위한 자기 노력으로 가득가득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태 속에서도 엄마 모태에 있을 때부터도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착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이 두 사람이 싸웠다라고 합니다. 네.
모태의 두 민족이 있는데 이 두 민족 중에 한 민족이 그를 섬길 거다라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것이 민족적인 어떤 구도를 하나님께서 먼저 예표해 보여주시는 거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움켜쥔 자, 거짓말한 자, 사기치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나서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걸 보니 이 야곱의 이름을 그렇게 적었어요. 그렇게 지었어요. 거짓말하는 자, 빼앗는 자.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자기 형의 장자권을 계속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 에서가, 물론 이 형의 태도도 잘못된 거긴 합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장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사람인데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 에서는 멀리 사냥을 나갔다가 피곤하고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야곱이 만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죠. 사실은 장자권은 그렇게 해서 넘겨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볍게 생각한 이 에서의 생각과 그걸 쟁취하려고 했던 야곱의 생각이 맞닿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정은 어디예요? 야곱이 물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 첫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축복권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 장면이 이삭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빼앗은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자기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눈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지금 이삭에게서 야곱이 장자의 모든 권한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얻어서 무언가 이루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야곱이 얻게 되는 상황은 뭐예요? 자기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노력해서 채우려는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결국에 형 에서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쫓겨납니까? 몇십 킬로 떨어진 곳으로 쫓겨나요. 쫓겨가는 그 와중에도 결국에 야곱은 자기에게 자기 의가 가득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돌베개를 베고 잤던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만약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조건을 겁니다. 여기도 자기 의가 가득하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으로 신속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베델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해요. 그리고 지금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 불안을 채우고자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중심이 온전히 서지 않으면 자기 열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잘 봐요. 내가 어떤 직업에 이르러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불안을 온전히 채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으로만 가득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안을 해소하는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열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반의 집으로 가니까 자기보다 더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야곱이 거짓말하고 쟁취하고 뺏는 사람이지만, 사기치는 사람이지만 그것보다 더한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2주 전에 수요일 설교 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짐승 같은 놈, 짐승보다 못한 놈, 짐승보다 더한 놈,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레이나? 짐승 같은 놈, 짐승보다 못한 놈, 짐승보다 더한 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죠?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나 짐승 같은 사람이나 짐승보다 더한 사람이나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자기보다 더 사기 잘 치는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보다 더 남의 것을 빼앗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보다 더 악질적인 거짓말쟁이를 만났어요. 외삼촌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외삼촌이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약속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하라. 내가 너에게 내 딸을 줄 테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라헬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7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신혼방에, 그 어두운 방에 자기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내잖아요. 이 라반이 사기친 겁니다. 그 야곱이 보세요. 자기 평생 동안 자기 인생을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둘째로 태어나고 빼앗고 거짓말치고 빼앗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불안 가득한 자기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자기가 또 7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일했지만 또 결과는 뭐예요? 레아라고 하는 첫째 딸이 자기 아내가 되었습니다. 속았어요. 그리고 총 21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자기 실패한 인생을 뒤바꿔 보겠다라고 하는 자기 불안을 뒤바꿔 보겠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결과를 21년 동안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주어야 되는 정당한 삭을 주지 않고 빼앗고 사기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감하여서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야곱의 불안, 그리고 야곱이 불안한 인생을 살았지만 거기에다 더 큰 불안을 얹어서 살고 있는 지금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살았던 21년 동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몇십 킬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열심히 찾고 찾으면 누가 자기를 죽이러 올 수 있어요? 에서가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자기에게 원수가 생기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에서가 하나님께서 에서를 잘되게 하셔가지고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해야 누가 생각이 안 나요? 자기를 속이고 도망간 동생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벌 주고 에서의 그 삶이 피폐하게 만들고 에서가 가진 것도 없고 굶고 살면 누가 생각나요? 야곱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냐면 사실은 자기 형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형 좀 잘되게 해주셔가지고 제발 나를 생각나게 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가장 사랑했던 어떤 정말 절친에게서 돈을 한 1억쯤 빌렸는데 도망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 친구가 비록 내가 그 친구의 돈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도망가서 내가 이렇게 사기꾼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친구가 내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잘되게 해주세요. 그 친구 사업이 잘 돼서 100억, 200억, 1000억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혹시 내가 빼앗아 도망간 1억 정도의 이 정도 돈, 뭐 그 정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야곱은 일평생 동안 그렇게 불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형 에서도 잘 돼야지, 나도 잘 돼야지. 하나님, 저 나에게 계속 사기치는 저 외삼촌 라반 잘 되게 하셔가지고 내가 정당하게 일한 거 좀 주게 해주세요. 이런 계속.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결국에 지금 야반 도주하듯이 또 도망칩니다. 왜요? 외삼촌이 자기에게 원래 주려고 했던 삭스를 주지 않으니까, 자꾸 사기치니까 21년이 끝나고 외삼촌과 약속한 시간이 끝나는 그날 외삼촌에게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자기 온 가족들과 자기에게 허락된 재산들을 가지고 야반도주합니다. 근데 돌아가면서도 걱정이죠. 자기에게 사기치고 자기의 것을 빼앗는 이 외삼촌에게서 또한 도망가지만 돌아가는 자기 아버지 집에는 누가 있어요? 형이 있잖아요. 에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절정이에요. 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 형 에서가 몇백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이끌고 이 야곱을 죽이러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거 정말 치사한데요, 이 야곱이 자기 온 가족을 세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세 부류로. 첫 번째 부류로 만듭니다. 자기 아내들 중에 자기 아내 레아와 라헬의 여종 2명이 있거든요. 이 여종 2명도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은 아내가 총 4명이었습니다. 이 여종들, 이 2명과 그의 자녀들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리고 에서가 자기를 쫓아오면서 발견하게 만듭니다. 엄청난 재산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너희가 가장 먼저 앞서가면서 나의 형 에서가 우리를 죽이려 오려고 하다가 너희를 발견하거든, 이렇게 말하라 거예요. 에서가 묻습니다. 이 많은 이 재물과 당신들은 누구냐라고 묻거든, 형 야곱이 자기 형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 2사람의 이 여종과 자녀들에게 뭐라고 시키냐면, 나의 주인 에서시여, 이 모든 재물은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에게 돌아오면서 화해의 선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일진을 보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말고 레아 있죠, 레아. 자기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첫째 딸, 이 레아, 라반의 첫째 딸 레아,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또 엄청난 재물을 또 이진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또 시켜요. 또 에서가 막 오죠. 막 군사들과 오죠. 이렇게 답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떤 재물이고 당신들은 누구냐? 나의 종 에서이시여, 나는 당신의 동생 야곱의 아내이고 자녀들이고, 그리고 이 재물들은 당신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그리고 라헬을 보내고 지금 자기 혼자 지금 야복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치사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에서가 자기 아내들 중에 이 여종들의 이 2 여종 아내의 자녀들과 이 2 아내는 죽여도 된단 말이에요. 죽이면서 마음이 조금 순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레아는, 그러면 레아의 자녀들은,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마저도 보내면서 죽여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서 에서가 오면서 점점 야곱에게 가까이 오면서 야곱에게 향했던 수많은 그 뜨거운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순화되고 결국에는 야곱 앞에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다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깨져버린 죄인 이 야곱, 자기 불안으로 가득 차서 자기 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의 어떤 역전을 이루고자 하고 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죠. 씨름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운명적으로 깨닫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고백이에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오셔서 축복하셨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는 거예요. 북쪽과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서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성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복을 주면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자리가 베델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천사에게 당신이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붙들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나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불안 때문에 인간적인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야곱이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베델에서 내가 당신이 있음을 알면서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말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자기 속이고 자기에게 사기치는 자기 라반의 등살에, 그리고 자기를 혹 죽이러 올지 모르는 자기 그 형의 그 불안감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채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복강에서 이 밤에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시는데, 그 야곱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떤 행하심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열심에 저주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사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건 뭐냐면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열심으로 가득 차서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져주십니다. 실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졌다란 뜻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졌을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진 게 아니에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서야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예표하시냐면, 아무런 답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인생 하나 구원할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실패를 하시는 거예요. 져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원형이시기 때문에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기록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자들이 정리한 게 뭐냐면,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일어난 인생의 극적인 변화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고 자기 열심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역전시켜 보려고 하는 그 희망 없는 인생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꿔주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 이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안이 가득한 인생인데, 여러분, 불안이 가득한 이 불안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합니까? 현상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한 자가 성공하는 현상이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현상이죠. 여러분, 그런 현상이 가득한데, 그러면 그런 현상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나의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그런 현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에 가 닿고 있습니까? 불안하죠? 여러분,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가정을 꾸리고 어떤 집을 사서 어디서 거주하면서 살 겁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수도권이라고 하는 현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있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다하는데, 여러분, 현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새 사람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명언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시대를 혼란의 상황으로 가장 급속도로 몰고 가는 게 뭐가 있어요? AI죠. 여러분, AI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설교한 적 있죠. 하나님은 제1원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을 유일하게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존재로 제2원인으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의지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지 않은 AI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건 맞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불안을 잠재울 만한 유일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완전히 연합하게 하셔서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우리에게로 전가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용사로 사용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을 찾아왔던 400명의 거렁뱅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빚진 자, 실패한 자, 거렁뱅이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함으로 7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실패했던 인생들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의 이 능력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찬양 제목, 나의 하나님, 거기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가 어여쁘고 참 귀하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져 있고 죄악 중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서 죄인 중에 괴수로 살고 있을 때에, 야곱이 빼앗고 쟁취하고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있을 때에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회복할 형상에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